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질문으로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무엇을 얻기 위해, 혹은 무엇을 간절한 심정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것이 마치 참된 믿음, 좋은 믿음으로 생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혹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을 마치 진정한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오해는 종종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을 일으키게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교회가 동시에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며 우리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은 참 좋은 신앙인들이 됩니다. 그런데 때론 교회의 전체 계획 속에서 나의 생각이, 그리고 나의 계획이 둘째 혹은 셋째로 여겨지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교회로 생각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생각과 일치되면 좋은 교회요, 나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교회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도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목회자인 저도 결코 이러한 잘못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겨주시는 성도님들은 참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로 다가오십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계획이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시며 일의 추진을 어렵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편으로 믿음이 좀 부족한 성도님이 아닌가, 내색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마음이 들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 어떠한 일이 혹은 누군가가 아주 화를 내게 되는 이유는 자신의 욕심 때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내 뜻대로 흘러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조급하고,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잃어야 한다라는, 손해를 봐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자리에 욕심의 가라지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욕심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가장 큰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 앞에서 무너졌음을 우리는 명백히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의 말씀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 종종 오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 또한 잘못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5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 예수님께 구하였던 생수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자신의 육적인 필요를 무한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그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분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들을 깨우치시기 위해 눈으로 보이는 기적과 표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즉 육체적 배부름만을 가져다 줄 썩어질 빵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늘의 빵을 얻도록 노력하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군중들의 반응은 마치 처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등장했던 것과 같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 빵,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았던 육적인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라고 지속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군중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잘못된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망신주려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들은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다른 방식과 방법으로 사역하였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해 요셉의 아들로 깎아내리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는 의미와 사실을 자신들의 육적인 욕심만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해 그리고 자신들과 다른 방법과 사고로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불만의 마음을 바라보며 폄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오늘 군중들과 같이 이러한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놓여진 자신의 이익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을 통해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에만 매달려 그저 육적인 갈망만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이해하며 달려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분명 이러한 육적인 욕망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토대가 되지 않는 모든 표적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오히려 잠시의 기쁨만을 허락하는 환각제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갉아먹는 무서운 재앙이 되고 있음을 예수님은 그 당시 군중들과 오늘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닫기 원하셨던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강력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의 말씀 6장 5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스스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그러므로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떡은 곧 나의 삶이니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어쩌면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조롱 섞인 말에 예수님이 위축되기 바랐던 유대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간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크게 논쟁과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첫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내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5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이 좀 더 명확히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내어줄 수 있냐는 말인가? 이것은 예수님을 향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질책적인 조롱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53절과 5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를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닌 예수님을 기념하여 살과 피, 바로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의 의미를 던져주셨던 것입니다. 즉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시며 성찬의 의미를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성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우리는 한 몸이 됨으로써 예수님의 모든 성품과 인격을 내 삶 속에 가지고 와서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이어지는 56절과 57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반격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 바로 만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만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생명을 광야에서 지켜주신 대표적인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를 보관하였던 것입니다. 즉 충분한 준비 없이 애굽을 탈출한 유대 백성들에게 당장 생명을 이어갈 먹을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셨고 때에 따라 마실 물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5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지중지하였지만 결국 먹고도 죽어간 그러한 떡, 바로 만나가 아닌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너희들을 살리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위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계시는 분이심을 만나의 이야기를 통해 상징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살아있는 떡으로 바라보지 못한 사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적인 삶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보다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육적인 것들을 이들은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은 어쩌면 고기와 같이 우리의 실제적인 먹거리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먹거리는 잠시 우리의 육적인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는 있을지라도 결국 영원한 생명에 다다를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예수님의 꼬투리만을 잡으려는 유대인들처럼 영생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매일과 같이
주님을 먹지 않으면 참 생명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 환히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이와는 반대로 안락과 평안한 삶, 바로 컴포트 존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도전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의 강한 불평과 도전 속에서도 생명 대신 자신의 살을 먹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더욱더 강조하셨습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강도를 더욱 높여 살을 먹는 모습에다가 피를 마시는 것까지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려 4번에 걸쳐 반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이 땅의 말구유, 바로 말의 밥통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의 밥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매일매일 먹는 일, 즉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일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음을 깨달으심으로써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연합과 일치를 위해 돌아설 것에는 과감히 돌아서고 향할 것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생의 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죽고 다시 태어남으로써 우리의 육체는 비록 죽을 수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결코 죽지 않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죽으면 죽어도 결코 죽지 않음을 믿으시며 생명이요 영생의 밥 되신 주님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